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분명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임박할 그때는 엄청난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어쩌면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난 후에라는 거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하죠. 우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자체적으로 돌기도 하고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해가 빛을 이 땅에 보내기도 하고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달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에 달 때문에 아주 환한 저녁을 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가려져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해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해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달도 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이제 완전히 암흑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추운 우리가 추운 겨울을 보내지만은 더 이상 해가 사라지면 이 땅은 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행성들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운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우주에서 수많은 행성들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행성들이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계는 완전하고 이 세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언젠가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역사 이래 이만큼 비가 많이 온 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해가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사라지는 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이 캄캄합니다.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마디로 하늘에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그의 택하신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의 택하신 자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성경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굳은 의지이죠. 이 사람이 저기 세계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모으겠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천사들이 그들을 택하신 자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 모임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나리가 피거나 혹은 목련이 피거나 이러면 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봄이 가까웠구나, 시대가 가까워 오구나, 봄이 가까이 오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이게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워 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기가 징조가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되었구나 라고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은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라,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이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이 일어나리라.
이게 세상이 계산하는 세대와 예수님이 계산하는 세대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한 세대 하면 보통 한 사람의 수명의 절반 정도,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또 다른 개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세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이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사명은 이러한 모으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때까지 열심히 찾고 또 찾아서 데려다 놓아야 마지막 모을 때 함께 다 모으겠죠. 교회의 사명은 이웃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열심히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택한 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열심히 다했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과 이웃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교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주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예전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열정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사명, 주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